자, 오늘은 참된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를 극복함으로 증명됩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었죠,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시리즈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놀이공원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 롤러코스터라는 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거나 어린 손주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한두 번쯤은 놀이공원에 다 가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롤러코스터는 급선회를 합니다. 또 가파른 슬로프가 있습니다. 또 자리바꿈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높게 위치한 레일 위를 달리도록 한 놀이기구를 말하죠. 전 그다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참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들이 자꾸 타자고 하면 제가 그래서 타본 적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근데 한 수분 정도, 몇 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타게 되는데 각 구간이 있더라고요. 각 구간이. 위험하지 않은 구간이 있고 또 위험한 구간이 있고 무섭지 않은 구간이 있고 무서운 구간이 정말 있더라고요. 전 그 가운데 360도를 돌 때 그 느낌만큼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360도. 아마도 360도를 이렇게 돌 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고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요, 야, 그 위험한 것을 돈 내고 왜 타?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나 이 롤러코스터에도요, 과학의 원리가 있으니 360도를 돌 때에는요, 속도가 여러분들 더 빨라진다 그래요. 속도가 빨라져야지만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겨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데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요,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 생겨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의 원리죠. 떨어질 것만 같은데 막상 떨어지지 않는 그 느낌 때문에 젊은 아이들, 특별히 또 우리 학생들이 자주 그 롤러코스터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떨어질 것만 같은데 떨어지지 아니할 때, 떨어질 것만 같은 그 360도 그 위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죠. 왁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함성을 질러요. 그 롤러코스터 밑에 있으면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함성이 얼마나 큰지. 어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스트레스가. 평상시에는 그러한 함성을 못 지르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함성 지르면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지를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그런데 롤러코스터 위에 있으면 그냥 소리를 질러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롤러코스터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요, 그냥 천천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움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속도가 붙더니 휙 급강하를 하죠. 휙 떨어져요. 휙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보고 있으면요, 우리네 인생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롤러코스터가 처음 움직일 때 아주 평안하게 안정된 삶만 이렇게 전혀 위험하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그냥 우리의 생애에서도 안정된 삶만 있지 않고 급강하를 경험하거나 어떨 때는 360도를 도는 그 위험한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이렇게 선남선녀로 많이 앉아 계시고 신소와 숙녀로 점잖게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요, 위기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인생의 위기를 이미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거나 목사님, 저는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차 또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냥 딱 한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위기를 정말 별로 이렇게 겪지 않고 인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위기를 겪어요. 정말 많은 위기를 겪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위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와요. 또 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게 되면요, 이 파도가 있죠. 파도가 여러분 계속 칩니다. 파도가 칠 때 여러분 한두 번 치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옵니까? 그 파도 쉬지 마세요. 몇 번인가? 여러분 못 쉽니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도가. 끝없이 오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우리 인생도 바로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만 되면 위기가 없겠다. 얼마나 그냥 목사님 얼굴만 보면 그냥 항상 행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착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40대 중반의 목회자로서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작은 위기도 있었지만 큰 위기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말 못할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낄 뿐이죠.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에 의하여 그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애굽 제국의 왕이 일개 노인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관심의 표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국의 왕이 일개 노인에게 나이를 물을 수 없죠. 관심을 여러분 표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신뢰하는 총리의 아버지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 표명을 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러한 애굽 제국의 왕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7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0세. 근데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제가 오래 살고 있지는 못한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멀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애굽의 그 황제는요, 왕은요, 그 통치자는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대답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130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것만 대답을 하면 좋은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 동안에 많은 위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야곱이 이러한 대답을 했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마 눈시울이 붉어졌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험악했습니까?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됐고,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큰 위기를 당하잖아요. 또 노후에는 여러분 요셉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아꼈던 요셉이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러한 야곱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우리는 위기가 없는 세상을 꿈꿔보지만 이 땅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위기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위기가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서 지금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요, 오늘 우리 집에 못 가요. 다 여러분 그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신방을 가게 되면, 만나게 되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위기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기가 여러분 없으면 좋겠는데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기왕 마주치게 되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위기를 만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신자이기에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겠죠. 오늘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요. 바로 야고보 사도는 여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지금 누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표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가운데서도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임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미 알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지금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100세에 나왔어요. 아이를 못 갖는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어. 기적으로. 그 기적과 이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번제물로 죽이라고 하니, 바치라고 하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게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만들거나 서원하는 개념이지만 그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양과 소와 염소처럼 각을 뜨는 거예요. 아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보통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기다려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100세의 나이 말이죠. 그런 아들을 이제 자신의 손으로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여러분 이야기일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자신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극장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시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위기죠. 큰 위기를 당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생의 여러분 보통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 때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챙겨서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위기 극복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바칠 수가 있었다.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2장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2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떠난 이 행위, 이 순종은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이다? 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절대로 이겨내기 쉽지 않은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지 않은데,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항상 그렇게 불안하면 사는데, 자녀가 우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저도 참 여러분 찔리더라고요.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목회자이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지만 이 아브라함 이 본문을 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위기를 극복한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지금 극복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의 참된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이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임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 하면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요, 그다지 그는 믿음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어떨 때는요, 제가 여러분 또 유한을 받은 게 저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기근과 흉년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위기예요. 경제적인 위기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우선 먹고 사는 거잖아. 먹고 사는 거. 남북 통일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입이 여러분 지금 굶어 있고 뭐 지금 직장도 다 있고 하면요, 통일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젊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통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내가 우선 직장 가는 게 중요해. 취직이 안 되는데 무슨 통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층들에게 가면 갈수록.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은 이 통일을 원하지만 이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은요, 통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내 직장 가는 게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겪은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를 겪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무엇이 생기게 되었어요? 기근.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라면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몇 번이나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호련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떠나버려요. 이민을 선택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은 세상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 그 애굽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다. 상한 갈대 지팡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사람들이 짚게 됩니까? 어르신들이 여러분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잘 걷지 못할 때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 단단한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잘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딱 했는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부러진다. 그건 좋은 지팡이가 아니죠. 근데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보셨죠? 갈대 어때요, 여러분? 강합니까? 흐물흐물거려요.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상한 갈대.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강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애굽은 바로 상한 그런 갈대 지팡이야. 그 애굽에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당하게 돼 있어. 그들이 너희를 안보하지 못해.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신과 함께 간 아내를 또 여러분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애굽에 간 것만 해도 여러분들 참 못마땅한데, 저 같으면 하나님께 묻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묻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속인다니까요. 누구를 속여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오빠라고 불러. 이제부터는 남편이라고 말고 이렇게. 왜? 자신의 알량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웠나 봐요. 이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아주 이게 무서운 거죠. 빼앗길까 봐, 자신의 해를 당할까 봐 겁이 났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쳐놓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젊은 층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남자는 믿을 게 못 돼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는 우리 부부 모임을 하면 안 돼요. 막 싸워요.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빼앗겼는데 아내를. 여러분,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안 나타나요.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모습이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빨리 생기지 않게 되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걱정을 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이제 저녁에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10년도 가지 못하네요. 10년도 채 가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제 또 걱정을 하고 어떤 여러분 수단을 동원하냐면 이제 자신의 아내의 여종을 첩으로 여러분 택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죠. 참지 못하죠. 하늘을 여러분 별을 보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다고 분명히 여러분 고백을 해놓고 나서는 그 믿음이 10년도 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 모드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도 여러분 약간 삐지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99세에 나타나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해주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뜻입니까? 충실하고 흠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질책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너 믿음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왜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왜 낳았느냐,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창조주거든, 나는 정능자거든,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니? 이 질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을 정말 질책을 한번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100세 나이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내인 사라의 나이 90세로서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 육체적인 그 나이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경수가 끊겼다라고 나와 있죠. 생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올 수 없는 그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 1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금처럼 조련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공소에서 이렇게 포항제철이나 이런 철공소를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용광로에 있는 그 금속을 계속 물에 넣었다가 다시 용광로에 넣었다, 여러분 반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을 해요. 재련이라고 하는데 연말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용광로 속에만 두면 안 돼요. 이걸 식혔다가 물로 식혔다가 다시 넣고 그 반복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 22장의 시험, 즉 위기를 극복한 이후로는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2장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그 시험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내 친구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벗이라는 것은요,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속 이야기를. 여러분들 친한 분들이 있죠? 속 이야기를, 정말 가정 이야기까지, 내 모든 대소사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친구.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친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화병에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여러분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냈더니.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참된 믿음이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점진적인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조급히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믿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여러분 내가 좋아지고 싶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뚝딱 생기지 않습니다. 뚝딱 생기지 않아요.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훈련, 예배의 동참,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이게 뭐 그래, 힘들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본인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동역자들과 부대끼면서 단련도 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픔도 겪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은 정말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우리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모토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참된 믿음을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좋아야 하잖아요. 내 자녀보다 내 손주가 더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 왕년에 제가 다 해봤어요. 저 다 섬겨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집사님 왕년이 아니라 지금 어떠세요? 지금.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시려면요, 점진적인 믿음의 훈련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한없이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되므로 점점 영적 근력이 붙어서 어느 순간에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단련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므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이 칭찬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도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믿음으로 속였던 자였어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이거였지만 나중에 저보다 더 위로 되잖아요. 시험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만만치가 않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 사도 야고보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만 정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라합. 아브라함이 남자였다면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다면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 서신서를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야기만 나와야 할 텐데 거기에 이방인인 라합이 등장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비교적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인물의 대명사라면 라합은 항상 무엇이 따라붙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와. 기생이라는 단어가. 항상 수식으로 따라붙듯이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여자죠. 야고보 사도는 이 둘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신자라면 자신이 처한 형편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1절과 비교해서 봐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건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녀의 집문을 두드릴 때 매우 소극적으로 그들을 영접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실제로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처음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마도 라합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죠.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위기에 처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그들을 찾아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아, 정탐꾼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서 그들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 여러분 똑똑똑 두드리는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것뿐이에요.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라합이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됩니까? 여리고 왕의 수색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정탐꾼들을. 갑자기 모든 것을 알고 급수급을 했기 때문에 기상의 신분으로서 여자로서 라합은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데 무장한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 몇십 명이 와 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렵겠죠, 당연히. 두렵겠죠, 여러분. 두려움을 다 느끼겠죠. 총칼을 들고 왔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그냥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왜? 기상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직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는 숨겨준다라는 것은. 그러나 라합은 이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탈출시킵니다.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림으로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가도록 함으로 더 이상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1장에 나온 내용과 2장에 나온 내용이 달라요. 11장에 나온 내용은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믿음.
그렇지만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내용들은 나중에 탈출시키는 그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라합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참된 믿음이란 소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땅인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으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극히 그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숨겨준 것 뿐인데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위기를 여러분 맞게 돼요. 자신의 목숨의 위기, 중요한 위기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도망치도록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하죠. 믿음이 여러분들 좋게 변했죠. 어느 순간 참된 믿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라합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더 뜨거워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라합이 그리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요, 그는 그냥 소극적인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믿음을 결단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라합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의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모두 멸망당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다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믿음의 영웅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또 유일하게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빗대어서 라합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자가 바로 라합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기생이었는데.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보다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읽음으로, 그리고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매주일이 뭡니까? 수많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음으로, 또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이상 소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세요.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귀한 믿음을 가질 바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과연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참된 믿음만이 위기를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 가지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라합은 소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면 진정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여러분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왕이면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점진적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아직 소극적 믿음이라면 적극적인 이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